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아멘. 자,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저는 제 친구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와 또 제 동생들을 제가 예수님을 전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왔죠. 오늘 우리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앞으로 구원의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막중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이전에 유대 지방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5명의 제자들과 대면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제자는 누구일까요? 자, 35절에 보면 자, 또 이튿날 요한,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2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제자는 세례 요한의 2제자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2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거니신다는 말은 걸어 다니신다, 두루 다니신다, 돌아다니신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2사람을 보시며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10시였다 그래. 10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 10에서 6을 빼면 4시. 오후 4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40절에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의 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또 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우리가 읽잖아요. 그런데 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인데 다른 한 제자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성경을 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한 제자는 누구일까 하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어요. 자, 13장 23절부터 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아멘. 자, 18장도 15절 16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들어간 것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더라고요. 자, 19장 26, 7절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주님을 따른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자, 여기 다 어떤 제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21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이 표현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한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두 제자는 그러니까 누구? 안드레와 사도 요한인 거죠. 자,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 요한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그렇게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1절, 4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43절 아니 잠깐요. 41절 42절. 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아멘. 자,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 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자기 형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안드레처럼 이렇게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죠. 또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누구에게 전하면 되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안드레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가니까 알아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자,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그랬죠. 베드로. 자,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인 거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바위 이런 뜻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며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 떠나시고 난 후에 베드로의 사역이 얼마나 막중하게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예견하시고 새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43절부터는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아멘. 자, 예수님이 이튿날 이렇게 안드레, 베드로, 요한을 만나시고 그 다음 날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럼 어딜까요? 유대 지역인 거예요. 유대 지역. 근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주 사역지가 될 중심지가 될 갈릴리로 가려고 하신 거예요. 가려고 하시다가 이 말은 가려고 생각했다, 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시작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근데 가려고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빌립은 즉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간 거죠.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는 남쪽 유대 지방과는 달리 아주 소위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쉽게 말하면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을 주로 택하셨던 이유도 이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 상대해주지 않았던 사람들, 아주 초라하고 억울하고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은 뭐고 그럼 죄인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인과 죄인. 자, 성경에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한 명,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주로 자기들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나는 저 세리들과 같이 저 죄인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 내가 너희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약간 비꼬임?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자칭 의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가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빌립을 만난 거죠. 자, 빌립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데는 만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그 어떤 굳이 설명이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시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 말씀에 아무런 대꾸 없이 즉시 순종을 하였죠. 그리고는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어때요? 어려워요?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하죠. 자,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전하고 있나요?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모세가 모세 율법에 기록한 그분, 선지자들이 말하고 모세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 우리가 만났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래? 이랬나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46절 같이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이 우리가 만났다라고 열심히 이렇게 막 힘을 줘서 전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전했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에이 설마 여기에 무슨 이 초라한 곳에 무슨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있겠어라고 아주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말해요?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서 보라.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와서 보라 하셨잖아요. 빌립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우리가 처음 반응은 이렇게 시큰둥해도 곧 바로 그래?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야 무슨 예수 믿는다 구원받아, 무슨 평안교회 간다고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이렇게 말해도 그래? 한번 가볼까? 그 사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했어도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4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에이 설마 여기서 무슨 그런 좋은 일이 있겠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좀 더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1:1 교육을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1:1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말씀이 주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제 이 일을 깨닫게 될지 한번 50절 51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무슨 그런 좋은 일이 있겠어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엄청난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걸 다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5명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자,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나다나엘은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전해주고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과 고백은 어때요? 각기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자, 빌립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으로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자,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했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도 후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다양한 고백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써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표현도 이렇게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을 했지만 나다나엘은 주저했죠. 에이 설마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하며 머뭇거린 나다나엘에게도 칭찬하시고,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주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나다나엘도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의 진심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그가 장차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지, 마지막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 아시고 개발하는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각각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운동, 즉 전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점 퍼져나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빌립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순순히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한다고 순순히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으시던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다나엘처럼 주저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도 칭찬하시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구여전도의 헌신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어떤 걸까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는 겸손히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께 데려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은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또 다른 이웃에게 그렇게 전해줄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어떤 거 있어요? 뭐라고 전해주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 다음에 와서 보라, 나랑 가보자, 이렇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께 데려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전해주고 데려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죠, 그것은. 그런데 변화시켜 주는 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변화되셨죠? 주님을 만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4월달 되면 전도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3월에 시작하나 혹시 몰라서 아까 우리 팀장님에게 살짝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4월이라 그래서 다행이다. 지금 아직 춥기 때문에 다행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 불러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너무 슬프고 너무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 눈에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와서 봐라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